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46절까지 꽤 범위가 넓은데 흔히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죠. 그 가운데 1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오늘은 교회 안에서 졸업식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 이번에는 유초등부에 한 명 있는데 학생들에게 지난 그 교육 과정을 잘 마쳤다고 인정하고 또 앞으로 잘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날이죠. 또 동시에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우리 2024년을 마치고 2024년 52주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졸업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졸업한다는 영어로 그 graduation이란 말 라틴어 gradu스에서 왔거든요. gradu스라는 말은 계단 단계라는 말입니다. 한 단계를 마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2024년에 한 단계를 마치고 새로운 한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졸업과 관련해서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라서 다 할 수 없고 뭐 한 가지만 말한다면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입학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나가는 건 출학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죠? 왜 졸업이라는 말을 쓸까? 이게 사실 우리 동양의 개념에서는 학문은 평생 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평생 배우기 때문에 입학은 있지만 출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졸업이라고 쓰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용어는 이 용어 굉장히 무서운 용어인데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졸이라는 이 졸자가 장기판에 보이는 그 졸자입니다. 졸병이에요, 졸병. 네,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갑골 문자 보면 이 단어는 원래 군사가 아니라 관노를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관노. 네, 그렇게 쓰다가 전쟁이 나면 우린 총알바지라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면 맨 앞에 내세워서 일단은 상대편의 전력을 조금 상쇄시키는 용도로 쓰는 군사들을 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단어가 졸업에 들어오게 됐냐면 군사가 나가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졸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졸로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끝난다 이런 개념이 더해지게 된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졸이 지금은 사전 찾아보면 졸병도 있지만 마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마칠 졸. 끝내다. 그래서 업을 끝낸다는 말인데 이 업이 사실은 수업, 준말이고 수업, 닦을 수, 일업자 써서 닦는 일을 끝낸다라는 것인데 그냥 일은 아니고 적어도 하나에 좀 집중해서 긴 기간을 가지고 몰두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 업이라고 우리 생업이라고 할 때 삶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을 생업이라고 과업이라고 할 때는 그 일에 몰두해서 뭐 이루려 과업이라고 이때 쓰는 게 업이거든요. 그 단순히 일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졸업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졸업은 인생의 종말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졸업식이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2024년 마치는 이러한 일들은 그 인생의 종말의 어떤 예비, 그림자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주님께 소심으로 모든 인류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끝이 난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그때가 진짜로 전 인류의 졸업이라고 하는 부를 수 있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이 흔히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이고 내용은 굉장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지우가 모를까 봐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으로 외국에 떠나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둡니다. 달란트를 맡겨두는데 한 사람한테는 5, 한 사람은 2, 한 사람 하나 맡겨두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동안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보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이 없었다. 주인이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을 하면서 영광을 주고 남기지 못한 종은 쫓아내버렸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46절까지 굉장히 설명이 길면서 이 설명이 종말의 이야기로 갑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뭐뭐와 같으니 이거 비교의 접속사잖아요. 뭐뭐와 같으니 뭐와 같다는 거냐면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같으니 이렇게 말 그때 천국은 그러니까 그때 천국은이라 말해가지고 열천의 비유 말하고 두 번째 말하면서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정체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 천국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요소 가운데 한 가지씩을 한 번에. 왜냐면 천국은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본문 가운데 천국은 아마 뒤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다 끝내고 나서 설명하시는 31절의 이후의 내용으로 봤을 때 심판과 관련된 부분. 심판. 천국의 심판.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그 장면에 초점 맞춰서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31절로 좀 넘어가셔가지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이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한 해 마지막에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이거 신자는 인정하잖아요. 근데 종말이 있는데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과 함께 심판도 있다. 이것도 우리 인정하는 자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누구는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벌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것이 본문의 초점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생각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서 종은 3명이 나옵니다. 3명이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그날에 나누는 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나눌 건데 왜 예수님께서 3명을 말씀하셨을까? 둘만 남긴 종과 남기지 않은 종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많이 남기고 작게 남기고 그리고 안 남긴 종 이렇게 3개로 구분하셨을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발화하신 그 당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전이고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에서 끌어와서 이 교훈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교훈은 이중적인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과 관련한 교훈. 이것이 천국에 가냐 못 가냐, 남겼냐 못 남겼냐, 양이냐 염소냐 이것이 이 본문의 주된 교훈이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성화적인 교훈. 많이 남겼냐 작게 남겼냐 이 내용도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두 개가 겹쳐지고 주대상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게 겹쳐지는 바람에 이게 우리가 좀 놓쳐버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19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9장은 문화로 비유를 달리합니다. 주제가 같으니까 비유는 뭘로 달라도 상관없고 양을 맛있게 놔도 상관없고 뭘 맡겨도 상관없는데 문화 비유는 보다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그리고 기간이 다 되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한 문화를 가진 종이 10문화를 남기고 두 번째 한 문화를 가진 종이 5문화를 남기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달란트가 좀 다르죠. 달란트는 5개 받아서 5개 남기고 1개 받아서 1개, 2개 남기는데 문화는 하나 받아서 10개, 하나 받아서 5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확실하게 성화적 차원에서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생각하지 않고 마태복음 25장을 생각하는 이유는 문화 비유에서는 이 문화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화론적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서 달란트에서 우리의 성화적 교훈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저 설명이 너무 빨랐습니까? 이해하시리라 보고 달란트를 남긴다는 게 도대체 과연 뭐냐? 달란트를 남긴다. 이거 예수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하십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로 보면 달란트가 금으로 33kg고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달란트 가치가 얼마냐 이거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문화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 관심 없으십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가 남기느냐 받고 안 남기느냐 많이 남기느냐 작게 하면 여기에 관심 있으시지. 제가 아까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비유 가운데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 검사하듯이
종말에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를 재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이야기가 막연하게 옛날 이야기고 비유 이야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뼈를 때리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종 가운데 너희가 들어있다. 우리가 그 옛날에 들어있다. 우리가 3명 가운데 1명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들어있을 것입니다. 많이 받아 많이 남긴 종이든 적게 받아 적게 남긴 종이든 받아놓고 남기지 않는 종이든 어딘가는 들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4절부터 36절까지 또 깁니다. 요거 다 딱 안 하고 예를 들어 자꾸 설명하시니까 이 달란트를 남긴 족, 즉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왜 들어가느냐, 이들이 왜 그 보상을 받느냐고 했을 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내려가 이베네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도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와 서로 매치를 시키면 달란트를 남기는 과정들입니다. 예, 달란트가 별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혔을 때 가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이 자체를 달란트를 남기는 과정과 매치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남기지 않아서 쫓겨난 그 비유는 그 바로 다음 날에 똑같은 상황에서 너희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뭔가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 뭔가 필요한다는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 필요하시면 나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아니 앞에부터 합시다. 달란트 비유는 나와 상관없지 해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 섬기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까지 왔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와 맨날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약할 수 있잖아요. 네.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곧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서게 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자에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양과 염소를 가를 때는 우리 양의 편에 서겠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문화의 비유를 보니까 많이 남기고 작게 남기고 가지고 상급과 영광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상급 영광이. 많이 섬긴 자에게는 많은 영광과 상급을, 적게 섬긴 자에게 적은 영광과 상급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는 그때처럼 유대인들처럼 구원 밖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뀌냐 아니냐를 말씀하신 이 대상 아니고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니까 들어와 있는 자로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받은 것을 남기고 있는가 남기지 않는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런 관점에서 성화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은사를 많이 가졌고 나는 뭘 많이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5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만 남겨도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부담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누가 가질 것도 못 가지고 감사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할 일이 적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지옥에 안 가게 하신다는 것이지. 생명과 사망의 심판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만큼 섬겼느냐에 따라서 각각 공력이 나타나게 될 건데 돌로 지은 집이냐 나무로 지은 집이냐 풀로 지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달란트를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과 같은 졸업 예배, 오늘과 같은 마지막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진짜 졸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졸업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달란트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웃 가운데 진짜 필요를 가진 이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는 것이, 내가 조금 하는 것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것 같고, 내가 많이 하는 것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말하죠.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수님께서 산정하시잖아요. 내 형제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게 무조건 없는 자가 다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닙니다. 이거 오후에 생각해 볼 건데, 자기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약하니까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만큼밖에 안 주셔서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돌볼 이웃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뭔가 반응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달란트나 문화를 남기고 있는, 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제 52주가 다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나는 이번 2024년 동안 무엇으로 이웃을 섬겼는가? 하나님,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저 오랫동안 이것으로 이웃 사랑을 했고, 이것으로 그만큼 주님을 섬긴 것이고, 이것으로 그만큼 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말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에 내가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피하느라고 못한 게 더 많이 생각나실 것인가? 주님은 우리보다 정확하실 것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닌데, 살다가 죽는 것이 다가 아닌데,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신자라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것이 유대인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비싼 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야기라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남기고 있는 자들인 것은 분명한데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내가 천국 간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 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종으로 점점 시간을 채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즐거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